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참 우리들이 이별, 또 이제 끝나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중함이 들어있다, 간절함이 들어있다, 정말 중요함이 들어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쭉 성경을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소중한 이야기를 했나, 마지막 부탁을 했나, 그리고 그 마지막 부탁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면 함께 동행,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을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내가 이 요셉을 어디에 세워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 그 당시로 말하면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같이 그 애굽 나라에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요셉을 애굽 나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일생을 다 살고 마지막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죽을 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은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내가 만약에 죽어서 내가 이 애굽 땅, 그 요셉은 어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일생을 애굽에서 일생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때 요셉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묻히더라도 그 해골을 꺼내서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서 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게 요셉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는 굉장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요.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아주 그 에키스적인 결론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내 말을 신뢰했어.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여 나의 민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런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셉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죽어서 백발이 되어 이 땅에, 애굽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그 해골만큼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땅, 거기에 묻히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빼놓을 수 없죠. 이 다윗은 정말 물론 못된 짓도 했어요. 다윗이 못된 짓도 하고 우리가 볼 때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 눈에는 그렇게 썩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쏙 드는 그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눈에 꼭 뜨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나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다윗이 일생을 쭉 산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을 앉혀놓고 다윗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솔로몬을 앉혀놓고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억 속에 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따라서 해볼까요? 아들아,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예, 다윗이 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여러분, 어떤 대장부일까요? 싸움 잘해서 사람 죽이는 대장부? 아마 다윗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하면서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는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세요? 요거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삶의 목표의 포커스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마지막 부탁의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서 장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마지막 다윗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고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준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그 바울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많이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 신약 성경이 13권씩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일생을 쭉 산 다음에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게 줄 상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아버지가 나에게 쓰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달려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 그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면류관 다 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에 내가 다 면류관을 씌워주는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다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우리는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생애 공생애를 마치고 일생을 마치고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가는데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500여 성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상황은 살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과 그 한패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 믿던 사람들을 전부 다 옥에다 가두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부탁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때 성령 받고 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도 돼. 예루살렘을 떠나. 그때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 500의 성도들 가운데 120명만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다가와 그 불같은 성령이 내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가지 않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여러 정말 주옥같이 가슴속에 품었던 그것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지막 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소중한 그것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준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그 소중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늘 꺼내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만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그것을 꺼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실로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실로노아에게 이 편지를 대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실로아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물론 바울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가리워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가
함께 바울과 함께 밤중에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라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실로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신라라든가 마가라든가 여러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옆에서 함께 헬퍼로서 함께 동역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나이가 많으니까 붓을 들고 편지 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라가 대필해서 말씀을 적어서 로마에 고생을 하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신라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실로아노와 같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다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바로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이제 은혜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세달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잡고 있으면 너희들은 쓰러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레로 박해가 심해도 너희들은 이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뭡니까? 어떤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은 히브리 말로 오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 말로 말하면 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너희들이 가졌다. 그 생명을 꼭 붙잡고 있어라. 그 생명,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만약에 놓친다면, 붙잡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믿어오던 거 다 헛고생이야. 환난이 심할 수 있어. 맞아요. 로마 박해 때문에 그 박해로 인해서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오늘 너희들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 은혜는 곧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라. 영생, 생명,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어떤 박해도 어떤 환난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영생을 여러분이 꼭 지금 코로나로 또 불경기로 어려움으로 그런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붙잡아라.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다.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환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말씀을 붙잡는 거야.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조금 신앙생활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라. 굳게 서 있어라. 말씀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서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박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바로 피차 무난하라, 사랑으로 피차 무난하라 라고 오늘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요. 서로 이렇게 무난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무난할 때 피차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의 바람이 불고 불경기의 바람이 불고 바이러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피차 사랑의 문안의 인사가 있어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힘내. 서로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네로가 핍박을 가하고 로마 정부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서로 피차 사랑의 문화를 하고 서로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서로 평강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 바로 이 샬롬, 에이레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환난이 바람이 오거나 박해가 다가오면 마음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평강, 샬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꼭 붙잡고 있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샘솟아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에이렌의 이 샬롬을 놓치지 말아라. 어떠한 박해가 와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바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영생, 말씀, 피차 사랑의 문안, 그리고 평강, 샬롬, 바로 이것을 가슴속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